코로나19로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이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성형외과가 호황을 누린다는 것에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파도 병원 가기가 꺼려지는 때 이때 무슨 성형외과가 호황을 누릴까요? 그런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대외 활동들이 줄었고, 그리고 마스크가 일상화되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가 있고, 줌 같은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자신의 외모를 더 자세하게 자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성형에 관한 상담 요청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치이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외모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예쁘다는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 더 예뻐지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라고 해서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벌, 지위, 주거 지역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먼저 외모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 사위를 생각하면 믿음 좋은 며느리, 사위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 그런데 자녀의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막상 그것이 내 자녀의 일이 되면, 목사님 죄송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당시의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유력한 도시가 아니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외곽의 그런 시골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면, 그 일을 위해 가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퍼즐이 맞춰진 완성된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퍼즐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한 조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퍼즐
전체가 완성되면, 그게 보이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 전체는 모르지만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가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기 편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한 조각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퍼즐 한 조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흐릿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해석되지 않지만 때로는 퍼즐 한 조각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그림이 다 보이지 않아도 이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모습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세 아들들을 보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첫 번째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자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그러면 우리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거장이 뭐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와 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어린 젊은 사무엘이 아니라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외모가 뛰어난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이 실패했어요. 외모 때문에 실패했는데 사무엘은 또 엘리압의 그 외모와 키를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쉬운 존재란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기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울만 봐도 흐뭇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흐뭇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교양이 있어서 말씀 안 하시지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뿌듯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화장만 잘 먹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새로 샀는데 누군가가 그 옷을 알아봐주면 여러분 기분이 그래도 좋고 그분에게 고맙지 않습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 계속 그래요. 어머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 칭찬을 해주고요. 또 그 칭찬을 받고 가만히 있을 쏘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집사님이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잘 쓰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도 해요. 세상은 그래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 보고 과대평가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과대평가했는데 그 과대평가한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실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합니까? 또다시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보석을 차고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은 반가워하면서도 남루한 옷을 입고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새가 그 아들 7명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아들 7명은 아버지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은 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앞에 3명은 이름을 기록해요. 이름이 나와요. 근데 뒤에 4명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앞에 3명이 더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7 아들이 아닌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가능성이 가장 없는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들 막내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양치라고 해요. 왜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럽니까? 아버지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탄 앞에 가장이라는 최상급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카탄이에요, 이 단어가. 이 하카탄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 막내는 하카탄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새의 집안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찮은 존재,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동은 오늘날로 치면 뜨리리 업종이에요. 목동은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었어요. 가장 유망한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에 최첨단 산업이 뭐였냐면 농사예요. 그리고 혹은 관직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최첨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당시에 뜨리리인 목동, 피하는 직업, 하찮은 사람이 하는 직업,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카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다윗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도 겉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저도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해봤고 또 간혹 부교역자를 저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하는 질문의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학교 나왔느냐, 어떤 학교 나왔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뭐 잘하냐, 거의 이런 거예요. 뭐 잘하냐고요, 어떤 것에 뛰어나냐고요. 교역자 청빙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 조건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축구 잘하시는 분 우대, 목사님하고 축구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도 이렇게 겉모습을 보기 쉬운데 우리 역시 겉모습을 보기 얼마나 쉬운 존재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흔히 마이너리티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회의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향하여 하카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향하여 하카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민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민자였고요, 요셉이 이민자였고요, 다니엘이 이민자였고요, 에스더가 이민자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볼 때는 다윗은 하카톤에 불과했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은혜센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카탄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써 내려가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을 히브리어로는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이게 심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레바브는 어떤 의미냐면 외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내적인 마음이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봤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관찰해서 발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관찰했는데 관찰해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스코는 많은 보석을 관찰하다가 값진 보석을 발견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봤는데, 왜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합한이라는 단어가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무엇에 뒤를 쫓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느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보셨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목동 시절일 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하카톤 같은 동네에서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 그 하카탄인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목동의 일을 하는데 하카톤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카톤의 지역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내 삶이 어려워 보이고 내 삶이 힘들고 때로는 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은 하카탄 같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언급합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행진을 하는데 그때 금과 은을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금과 은을 질그릇에 넣어서 운반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질그릇은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넣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넣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보배를 넣은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보화가 보이기 위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 깨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깨어져야 될 질그릇이 자꾸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금그릇을 중요시 여겨서 그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겉모습에 치장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 안에 품은 보화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금 그릇이 돼야지만 내 안에 있는 보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겉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 금그릇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그릇이 되기 위해 포장을 합니다. 자꾸 자기는 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그릇이 못 되면 금색 포장지라도 붙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우리 목사님은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목회자가 유명한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그런 분 청빙하겠다고 막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청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청빙한 그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청빙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시 쫓아내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고, 세상이 자꾸 겉모습에 치중한다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변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외모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